나라고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은 그 앞에 지휘를 따라하다 보면 저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서 입을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이 중에 10분의 1은 조금 지루한 듯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건 좀 대단하죠. 그 중에 또 우리 김정희 근사님 같은 경우는 입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한 하나님 은혜가 이곳에 임하고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반주자들, 그 가운데 우리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 김성인 자매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그리고 추운데 예배당에 혼자 와가지고 한동안 연습을 하고 그런 모든 시간들이 녹여져서 이 속에서 되어진 찬양.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걱정거리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언제 설교를 하고 언제 예배를 마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는 정말 짧게 심플하게 끝내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 나레이션을 보다가 여기 한 장면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허리를 굽힌 사랑, 허리를 굽히고 허리를 굽힌 사랑. 예수님의 탄생, 그것에 대해서 허리를 굽힌다는 의미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허리를 굽힐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다 묵상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탄생교회인 베들레헴 교회의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교회가 예수님 탄생교회 베들레헴 교회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기는 모든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원래는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아치가 큰 문이었다 그래요. 근데 중세 기사들이 저기에 말을 타고 예배당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문을 고쳐버렸어요.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올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허리를 굽히신 것처럼 허리를 굽히고 들어와라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저곳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아니고는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됩니다. 허리를 굽힌다. 하나님 우리 앞에 허리를 굽힐 수 있습니까? 국가 정상과 정상이 만나게 되면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가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법칙입니다. 내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허리를 굽히는 거죠. 그러나 내보다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 앞에 허리를 굽히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그다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허리를 굽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작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냥 구름 타고 강림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 주께서 왔다.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기 예수. 친숙하지 않습니다. 수동태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아기 예수의 모습. 아기 하나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도 익숙하지 않으신 것이죠. 왜? 그분이 허리를 굽힌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셉 인간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합니다. 저도 목공일을 좀 배워보면 아는데 저 뒤에는 탁자도 제가 깎아서 만든 거거든요. 모르겠지만 여러분 밖에 있는 그 N자의 로비에 있는 그것도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제가 좀 그런 감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법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물건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수없이 허리를 굽히고 수없이 대패질을 하거나 아니면 사포질을 하거나 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 일상의 노동 속에서 수없이 허리를 굽혔을 겁니다. 아니 그 허리는요 거대한 통나무를 쥐고 먼 곳에서 나무를 옮겨와야 했던 것이죠. 그 당시 목수들은 제재소에 가서 나무를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요. 산에 가서 나무를 주문이 들어오면 나무를 캐서 그리고 집으로 운반해서 작업을 해서 물건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허리는 어떤 허리였을까요? 수그리고 숙이고 엎드리는데 익숙한 생활 속에서의 허리였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만찬의 중심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떼주는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식사 자리에서 문득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시고 중심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리에 일어나셔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베드로의 발 앞에 가서 숙이십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베드로의 발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당혹스러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당혹스러워 견디지 못하는 베드로는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그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 집에 가장 미천한 하인 중에서도 가장 인격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미천한 하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샌들을 벗겨내고 발을 닦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손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엎드려 발을 닦는 일을 하는 것이 종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존심 있으면 그 일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숙여 발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주님, 제가 발을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와는 무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닦습니까? 옳다, 내가 선생이다. 그런데 너희도 이렇게 서로의 발을 숙여 닦아주어라. 주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숙여 엎드려 수그려 발을 닦으라고 얘기합니다. 허리를 굽혀 발을 닦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자꾸 수그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옛날 군대에서 소대장이 경상도 사람이었대요. 수리탄이 날라오는데 갑자기 이런 거죠. 수그려! 자기만 살고 다 죽었더래요. 왜냐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제 말은 못 알아들어도 허리를 굽혀 엎드리라고 하신, 그리고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또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허리를 굽혀 발을 닦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십자가에 나가셔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왜 우리는 허리를 굽히기 어려운 것일까요? 왜 우리는 허리를 굽혀 그렇게 대하는 것이 그렇게 죽기보다 힘든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교하여 저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가슴에 가져야 될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허리를 굽혀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고 나 또한 어느 때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아내는 남편의 발을 닦아주고 남편은 아내의 발을 닦아주고 자식은 부모의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발을 한번 닦아보면 어떨까요? 저도 그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그런 세미나에 가서 정말 모르는 어떤 남자분의 발을 닦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닦임을 당해본 적도 있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양발을 벗겨내고 그리고 그 발을 닦는 줄을 몰라서 발을 못 씻었는데 냄새 날 건데 그 발을 닦여내고 양발을 벗겨내고 발을 닦는 그 앞에 저는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다른 기회가 됐을 때 저 또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을 일이 있었는데 제가 느낀 것은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주님이 내 발을 허리를 굽혀 닦으시구나. 오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지난 저녁에 있었던 성탄 축하의 밤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그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준비한 그걸 여기서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곡으로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곡 속에 등장하는 이 스토리에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믿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 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할렐루야. 여기 좀 밀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역할을 했던 대규훈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역할을 준비하다 보니까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시간을 재봤대요. 1분 46초인가요? 1분 46초 정도를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이렇게 흉내를 낸 것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냥 팔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 엄지손가락만한 대못이 손과 발에 박히셔서 달리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그 숙명을 알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기쁜 성탄절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고 또 축복할 때 주님의 성탄절은 더욱더 가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촛불 켜고 들어오십시오. 우리 이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오늘 모든 예배를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반주 없나요?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 한 번 더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박수 주시겠습니다. 촛불을 꺼야 되겠죠? 우리 장모님 두 분이 한번 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와. 들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의 아름다운 시간을 주시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며 은혜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2018년도의 성탄절이 또 2019년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비하는 그런 단단한 다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그 성탄의 기쁨 속에서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분해서 주께 올려드립니다. 11조물을 구분하여 드린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모든 기억과 상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아 주 앞에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없었더라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구원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해서 오심을 감사하고 드렸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생일을 맞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삶이 더욱더 강건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일천번을 드리며 건축원금을 드린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찬미하며 그리고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의미를 따라 우리 또한 허리를 굽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